사람들은요, 현재를 통해서 과거의 좋고 나쁨을 평가를 합니다. 즉, 현재 오늘의 삶이 나에게 있어서 힘들면, 과거가 그래도 좀 낫구나. 그리고 또, 현재가 또 좀 더 좋으면, 과거가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거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이 또 지나가면 이것도 역시 과거의 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거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면서 또 오늘에 대해서 또 원망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제 사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또 당신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경배하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신 바 되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기뻐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서 여기에서 사흘 길을 떠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쉽게 놔줘요? 말도 안 되죠. 자신께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왜요? 사흘 길을 갔다가 생각해보면 일주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는 길에 사흘, 예배 한 번 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시 또 오는 거.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딱 생각해도 돌아오는 때 또 사흘. 그죠? 그럼 일주일이에요. 그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바로가 생각할 때 손해죠. 자기에게 이렇게 큰 손해를 입히는 그와 같은 이 제안에 선뜻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냐? 그에게 예배하는 것을 내가 왜 허락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게을러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딴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에만 열심히 집중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그대로 너희들이 집을 그대로 어디서든지 구하여야 돼서 벽돌은 매번 이전에 했던 대로 그 수요를 맞춰서 보고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럼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벽돌을 굽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보고하는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왕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근데 당신들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짚을 주지 않고 그대로 벽돌의 그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어내라고 하니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신들의 백성들이 혹 잘못 알고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서 수요가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대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나는 결코 손해보는 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이 나오면서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그래서 나오는 길에 누굴 만나요?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너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잖아. 지난달에는 그나마 좀 편했어. 현재 모습을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지난은 너무 편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이 종의 자리에서, 종의 위치에서 지금 왜 이렇게 억울하게 벽돌을 굽고 바로의 왕, 세상의 왕인 바로의 왕에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온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오늘의 나의 삶이 힘들어졌어. 이전에는 그래도 짚이라도 줘서 그 짚을 가지고 그래도 좀 능숙하게 좀 쉽게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짚도 우리가 구해가지고 일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진 거야. 그리고는 원망합니다. 우리 세상 사례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회사에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뭐가 따라와요?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러면 나 혼자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럽니다. 야, 너 혼자 교회 다녀? 너 혼자 신앙생활해? 아니, 너 혼자 그냥 조용히 다니면 될 걸 왜 그걸 공론화시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너가 그렇게 잘났어? 공격해버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되게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고통 속에 몰아넣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그 자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졸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왜? 자신들의 현재 모습이 이전보다 더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은 우리에게 복된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만 하고 이전보다 현재 더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사람 들쑤셔가지고 도리어 이전보다 더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안 되는 길로, 잘못된 길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 길로 가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일로. 저희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잘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서 바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잘 되고 잘 산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것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의 복음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니에요. 나를 죽여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의 본보기를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만 갈 테니까 너희는 그냥 있어가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라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뭔 길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만을, 내 뜻을 완전하게 배제시키는 거예요. 내 뜻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잔이 정말 나에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뜻이고요.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아멘. 내 뜻은 없어요. 우리는 만약 그 쓴 잔이 내 앞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쓴 잔을 하나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잖아요. 고통이 우리 앞에 오면 하나님, 이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무엇을 뜻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재의 모습, 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세상의 왕인 그 애굽의 왕, 그 바로 왕에게 종이 된 상태에서도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인식이 전혀 없어요. 당장 오늘만 어제보다 잘 살면 돼요. 오늘만 어제보다 편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준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만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만 했을까요?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저들에게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포했으면 그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들이 왜 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가정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올해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근데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맨날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맨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올바로 가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비결 뭐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그래도 축복하고 딱 그랬으니까 잘 되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더 어려움을 겪고 또 아픔을 겪고, 쉽게 말하면 우리 정경호사님하고 우리 성주 집사님처럼 갑자기 교통사고도 하고 막 어디 다쳐. 그럼 뭔 생각이에요? 이런? 아니 목사님 맞아? 좀 목사님 제대로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 와가지고 나한테 예배했으면 뭔가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야.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도리어 기도하고 갔더니만 이 더 어려워졌어. 두 번 다시 부르나 봐라. 이 마음이에요. 그럼 저는 또 그 얘기 듣고 뭐 할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잘되게 정말 축복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 도대체 다 저는 뭡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잘되게. 다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우리하고 뭐 다른 잘못된 족속이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우리의 삶의 그릇 속에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막 차곡차곡 치고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잘못된 지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또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들려졌던 이야기.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잘 된대, 뭐 좋대,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 믿져야 본전이지 뭐, 그러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걸 쏙 빼고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작업을 하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 속에서 깨닫게 하셔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아니셨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아니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알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신, 그들이 믿는 신,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신처럼 믿으면 우상숭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믿으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뭐가요? 죄가 아멘.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빛이 빛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빛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저불 다 꺼보면 알아요. 후레쉬 빛이 밝다는 것을 알려면요, 어두운 곳에 있어 보면 알아요. 더듬거리며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 빛이 쫙 비춰져서 아, 저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후레쉬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냥 나를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더 잘 되게끔 하시려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아멘. 왜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엇인가를 구해서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격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에요.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미 죽은 자로 판명된 자가 우리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자각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전혀 모르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지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 안 돼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맞구나. 아멘. 이걸 인정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요, 똑같이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잘 알죠. 장자의 죽음. 거기는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 애굽인들이 머무는 곳 구별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제안에서는요, 고센 땅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지 않는 자들은 다 그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 왕궁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래 너희들은 다 죽어야 할 자들이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야 할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의 그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뭐예요? 아, 나도 죽을 자 맞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자였구나. 이걸 알게 되어죠. 그런데 뭐 때문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거구나. 나의 자격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고 따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의, 창조의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당장 오늘 나 잘 되게 달라.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좋은 것 입고, 좀 더 좋은 거 타고, 좋은 곳에서 살고, 이것만을 요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존재 목적이 있어요. 이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오로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늘 헛된 것을 또 허탄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분명히 너희들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길로 자꾸 가게 된 거죠. 길이 잘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경하고 수수방관하며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아멘.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어제보다 혹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어제보다 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나를 어떠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본다면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지 않는 나의 이 완악함,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함과 이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결코 나를 포기하고 놓지 않고 끝까지 이와 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나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고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